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거의라는 말을 아시죠? 거위 말고 거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발음이 이 발음입니다. 거의, 거의. 거의라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은 사용하십니까? 지금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30분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외출해야 할 때 아내에게 묻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1시간이 걸릴지 30분이 걸릴지 가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거의 다 되었다라는 말은 아직도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회의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어디 있나요? 회의 준비 다 됐나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깜빡 늦잠을 잤는데 전화 오는 바람에 깨가지고 이제 막 뛰어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때는 언제입니까? 등산할 때 처음 가보는 산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올라가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 사람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물어보잖아요.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그럼 제가 또 다시 말해줘. 10분이요? 20분이요? 아니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실제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려요? 기본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처음 만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라는 말이 통용이 될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말할 때는 거의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지 거의 믿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직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지 거의 믿어간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 쪽에 더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며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밝히 보는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밝히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밝히 내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밝히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은 분명히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밝히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밝히 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밝히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밝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력도 다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역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전체로 구성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이 거의 중간쯤인데 이 8장 28절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8장 26절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8장 27절부터를 후반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점, 마가복음의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기점이 되는 말씀이 26절까지 말씀.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가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그렇게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등장하지만 가만히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눈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누구의 눈이, 어떤 눈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8장 앞쪽으로 넘어가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대목이 바로 1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눈독들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그 근처에는 언제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치심도 뭐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지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겠지만 하여튼 들었던 사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이미 받고 들었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식하면서 이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대가 이 세대에게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함께 그런 생각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셨다, 보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대라고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맨날 예수님 또 표적 보여주십시오,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확신시켜 주십시오, 또 믿게 해주십시오,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 드러내 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지, 당신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과 같은 자다, 그렇게 오늘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러겠지요. 난 그런 무리와는 다릅니다. 난 이래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4절부터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그래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우리가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으니까 예수님이 염려해서 우리를 혼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지난주에 설교에서 나온 장면은 뭡니까? 오병이어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떡 5개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봤고,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혼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픈 것, 떡에 매여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너희야말로 영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벳세다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도시로 유명하지요. 벳세다라고 하면 도시, 지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한 도시를, 땅을 가리키는 말, 그 지명만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곳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벳세다 하면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관습,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갈릴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어쩌면 벳세다였을 것입니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곳 출신 사람이에요. 그곳 출신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보았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벳세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어딨냐 하면 저 위쪽 지방, 저 위쪽 바닷가,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레바논 땅이에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땅, 이방, 그 당시는 이방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죠. 너희 벳세다에 행했던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눈을 열어 보고 하나님이 지금 뭘 경고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고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벳세다는 그러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벳세다는 보지 못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습관들, 관습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깨닫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벳세다였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문화와 환경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벳세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벳세다 사람들까지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적 장애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 우리는 때때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문화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관습에, 또 내가 가진 사고방식에 그대로 갇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만 끝나고 마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손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만지셔서 주님 앞에서 모두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 밝은 눈으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지만 상징적으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기를 간구하였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왜 거기서 치유하시지?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치유하시잖아요. 바로 해결하시죠. 그런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은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 마을이 아까 어떤 마을이었냐면 주님이 일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보지 못하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사고방식과 삶의 습관과 관습과 이런 것들로 꽉 묶여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데려 나오셨다. 이건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올 때에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한 과정과도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교회로 데려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이 아침에 집에, 주일 아침에, 일반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집에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불을 여전히 덮고 있고 아직도 세수하지 않고 여전히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야, 정말 편하다, 정말 쉽다, 정말 좋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선창교회 찾아서 틀어놓고 누워서 좋다 이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 여기서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반드시 가서,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이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놀라운 발걸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꼭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래요. 이때 눈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동자가 있는 눈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눈꺼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눈에 침을 할 때 눈하고 그 뒤에 나오는 눈하고는 다 다른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따로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눈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눈꺼풀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꺼풀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이에요. 그죠?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아픈 사람을, 그 마음 상처 있는 사람을 좀 좋은 방법으로 치유하시지 왜 침을 뱉어요? 침을 뱉기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침 뱉는 게 더럽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침 뱉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침 뱉는 건, 저도요 그래요. 저 마을 지나다니는 분들, 교회 마당을 지나다니는 분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가로질러 가도록 돼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왜 침을 뱉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침 뱉는 게 이게 교회를 하기 위해서 침 뱉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자기 습관으로 침을 뱉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침을 뱉으시는 거죠. 별로 안 좋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왜?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게 침 뱉는 게 나쁘다고 여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고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침 뱉는 게 인사인 나라가 있대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다치면 친구 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침 뱉는 게 인사냐 하면, 물이 없는 땅에서, 사막 같은 데는요 물이 없는데 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면 내가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하고 자기가 가진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해는 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 문화에 안 사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지만 그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가진 이 물 한 방울도 당신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뜻으로 침을 뱉는데, 얼굴에다가. 그러면 그게 극진한 인사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침을 뱉으셨는가 하면, 물 한 방울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건 당시 유대 사회에 침에 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침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침에 있다라는 믿음이 암묵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지금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여기서 치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심스럽고 굉장히 조바심을 내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이 침, 내가 치유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안심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왜?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침에 있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침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안수하셨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두 손으로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안수할 때 두 손으로 하는 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대요. 이건 축복한다 의미가 있어요. 안수한다는 건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안심시켜주고 계시고 주님의 방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은 너를 향하여 어떤 위협적인 행동이나 너를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치유의 일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가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쳐다봤다, 놀라운 일이죠. 쳐다봤다, 그 이미 열려지기 시작하였다. 치유의 과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치유의 사건을 이어가죠.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궁극적인 치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교회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그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보기 시작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위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임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부활하게 하실 사건임을 분명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보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예수님은 나를 보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의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분명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주님이 만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